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면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혹시 한강을 헤엄쳐 건너본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수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를 헤엄쳐서 가로 건너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분의 2쯤 건너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빠져 죽을 뻔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걸 건너가 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면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건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체력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태평양을 건너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 문제, 그리고 내 생명을 다루는 문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투는 문제, 또 내 건강 관련된 문제, 예방을 할 수 있고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딱 뭔가가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업혀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업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2022년도 말에 여러분들에게 두 책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책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혹시 생각나요? 두 가지 책에서 죽은 교회가 왜 죽었느냐를 점검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살아나는 교회, 왜 이 교회는 살아나느냐, 왜 이 교회는 부흥하느냐를 쭉 조사를 했더니 강력한 기도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즉,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였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남자, 여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죠. 즉,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수준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 수준만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저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친구를 데려다가 생일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4명인가 5명인가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 5만 원이에요. 여러분, 5만 원 가지고 4명 5명 친구들 데려다 생일 파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5만 원 가지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생일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케이크 하나 사고 그러면 땡. 그러면서 결국은 엄마 아빠한테 요청하는 거죠. 내 친구들 불렀는데 생일 파티 할 거야. 도와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러면서 결국 생일 파티를 멋지게 합니다. 결국은 생일 파티를 멋지게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누가 한 것처럼? 지가 한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용돈 5만 원 가지고는 친구들 4명 5명 불러다가 생일 파티 못합니다.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재력, 엄마 아빠의 돈, 엄마 아빠의 힘으로 그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내 수준, 내 힘, 내 능력을 뛰어넘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늘의 능력은 어떻게 해야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받는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받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6장과 함께 누가복음 11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앞부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것이 주기도문인데, 제자들이 이 기도를 요청했던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지했고요.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처럼 그들은 영적으로도 무지했고 기도하기에도 게을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게을렀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인데 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제자들은 항상 보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봤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던 예수님. 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홀로 있을 때도 기도했고요, 뭔가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도 항상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3장 21절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로운 형체로 바뀔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었고, 혼자 있을 때나 중요한 일을 앞둘 때나 모든 순간 모든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봤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 사역을 하고 뭔가 하늘의 능력, 진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적들을 베푸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귀신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러 가셨어요. 즉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리고 12제자를 뽑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다 언제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경험하는 거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할 것 같다? 예수님으로서는 성자의 모습이었고 성령은 성령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성자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또 12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께서 뽑지만 12제자를 볼 수 있는 눈, 그들을 뽑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했을 그때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당연히 지셔야 되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예수님 하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모두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든 장면을 통틀어 보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봐왔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할까요? 하면 된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즉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쳐다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쳐다본 사람은 사는데 그걸 안 봐. 너무너무 쉬운데 그걸 안 봐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안 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면 되는데 안 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뭐하라고요? 옮기라고. 옮기면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안 옮겨. 옮기면 돼. 근데 그걸 안 해. 왜 안 해?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 냄새 나는 거 예수님 모를까요? 죽은 지 사흘 되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냥 돌 옮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해요. 기도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석유도 한정되어 있고 천연가스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고갈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세계는 무한하다. 아멘이십니까? 석유도 고갈되고 천연가스도 고갈되고 다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은 고갈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은 고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처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늘의 능력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왜 주시느냐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왜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왜 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실까? 이번 주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7장이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자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하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진 법이 없다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느냐. 그러니 저에게 이런 부스러기도 괜찮으니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 이번 주 큐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앞절이 28절 한번 띄워줄까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만, 주 예수님 당신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간절함이에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 29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손 나갔느니라. 만약 이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말 안 했으면 없는 거지 뭐. 이 말 안 했으면 없는 거예요. 이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야. 왜? 이 말 안 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말 했다는 얘기는 간절함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충성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꾼을 뽑을 때와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을 뽑을 때의 기준이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직원들, 우리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직원들 뽑을 때 어떤 직원을 뽑습니까? 이왕이면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요. 능력 있는 직원을 뽑고 그 사람에게 직책과 직분을 맡기고 연봉을 책정해요. 그리고 나서 충성을 요구하죠. 그게 일반의 모습이에요. 일반 세상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있는 직원을 뽑고 직책과 직분을 맡기고 그다음에 연봉을 협상하고 그다음에 충성을 요구를 하죠.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의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직책과 직분을 맡기죠. 거꾸로죠. 하나님 나라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뭐냐? 믿음과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 믿음이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이 여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던 거죠.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또 직책과 직분도 맡기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세웠던 12사도들, 그 중에 학벌이나 능력이나 인품이 탁월했던 사람이 과연 있나요? 하지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진뱅이를 낫게 하고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하는 진짜 믿음의 사도들로 세워지잖아요. 능력이 있었던 직원들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의 사도라는 직책을 맡겨주시니 그들이 그 일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사도의 모습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은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일과 나와 연결된 부분이 더 우선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VT 친구들이 우리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 어떤 사람은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비전 트립은 비전 여행입니다. 트립. 그리고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의 선교를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비전 트립은 우리와 다른 환경을 보고 배우면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비전 트립이에요. 단기 선교는 뭐냐?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시간이 단기 선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비전 트립 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 쓰기 하고 뭐 그렇게 준비해 갔지만, 단기 선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태권도도 준비하고 부채춤도 준비하고 인형극도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나가잖아요. 이번에 갔던 건 비전 트립인 거예요.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비전 트립을 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긴 하지만 생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간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2004년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키르기즈스탄 산종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산 쪽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웬걸 제 팀원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눈동자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 때도 멀쩡하고 그날 아침까지도 멀쩡했는데 오전 11시경으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저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순간 딱 봤더니 이 눈동자가 가운데로 딱 모여지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모여지면서 눈으로 딱 봐도 흰자가 보이고 까만 거는 아주 작게 보이면서 시신경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교하러 왔고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전하러 왔던 저희 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들이 뭐라고 해요? 니네나 잘해. 충분히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중요한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저녁 집회를 앞두고 오전 11시경에 그 일이 생긴 겁니다. 산종마을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원인이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 어떤 방법이라고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목사들인 전도사였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저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의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수기도 해서 병이 고쳐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지, 신유의 은사도 없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단순하게 엎드려 누르부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팀원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자고. 우리 이것밖에 없지 않냐. 함께 기도하자고. 정말로 눈물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있었고 우리 팀원들이 있었고요. 놀라운 사실은 주변에 다른 산종마을 학생들이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으면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아프다 그러고 안 보인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찬송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됐어요. 그래도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씻고 나왔는데 전사님!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요. 다시 밝게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커피 공장의 이현규 집사님의 와이프 김월정 자매였어요. 결혼하기 전. 기억 하나 몰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본인도 놀라고 기도했던 저도 놀라고 함께했던 팀원들 다 놀라고요. 옆에 서서 구경했던 그 산 쪽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저녁 집회 마지막 날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 집회하는 그 자리에 꽉 찼어요. 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그 몇 시간 동안에 소문이 막 나서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정말로 뜨거운 기도 집회, 찬양 집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다 손들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닐까요?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요.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영빨도 없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주셨던 그 능력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그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그때만 나타나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하늘의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8편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무엇과 힘과 무엇을 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한 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성령과 능력을 뭐하듯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자를 뭐 하시려고? 고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앞장섰고요.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와나, 이제 내일부터 또 어와나 전체 모여서 리허설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셀 리더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MG 리더들도 있고요. 각자 섬기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힘으로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속에서 에너지가 빨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결론을 맺으면서요,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데 제가 엊그저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 민서를 이제 학교에 넣어주고 방에 이삿짐을 다 챙겨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기도하면서도 왜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민서가 부산으로 갔어요. 저와 아내의 꿈은 부산일까요? 서울일까요? 부산일까요? 서울일까요? 서울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서울 차 끝에 부산이었어요. 여기 안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차로 5시간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갈 때 6시간, 어제는 올 때 7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범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에서 1시간 더 가는 영도라 그렇다고. 보세요. 저희가 꿈꾸는 건 서울이었어요. 근데 민서는 부산으로 갔어요. 저희 생각과 달랐어요. 그럼 부산에 갔으면 저희가 꿈꾸는 건 기숙사였어요. 근데 기숙사 됐어요? 안 됐어요? 기숙사 안 됐어요. 저희 생각과 또 달랐어요. 그래서 또 민서와 저희의 생각은 그러면 기숙사 안 됐으면 어차피 목사 딸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집을 얻고 또 교회도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선택해라.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생각과 다르게 부산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섬기는 교회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도 거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 달랐어요. 저는 이거였는데 일로 갔어요. 일로 갔으니 그럼 이거였는데 일로 갔어요. 이거였는데 일로 갔어요. 이거였는데 일로 갔어요. 기도 응답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기도 응답인데 우리는 이게 응답이라고 잘 몰라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왜?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꿈꾸는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요거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재밌죠? 하나만 더 놔둘까요? 주일날은 아마 안 나눌 수도 있겠고, 지난 금요일날 이제 우리 성례 집사님이 전체 재정 담당하니까 비전 통장에 있는 거를 탁탁탁탁 다 긁어서 저희가 대출 받는 신협 통장에 전부 다 넣었어요. 신협 통장에 1억 5,300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잔금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1,몇백만 원이 부족해서 메인 통장에서 다음 달 운영비에서 땡겨서 이제 신협 통장에 전부 다 딱 넣어놨어요.
그럼 비전 통장에서 전부 다 긁어서 다 넣었죠. 이제 비전 통장에 돈이 없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넣고 월요일 날 잔금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제는 건물비는 다 끝나요. 그거를 1억 5,400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동안 내지 못하고 밀렸던 임대료가 있는데 3개월 플러스 15일이 계약이니까 26일 됐으니까 플러스 열흘분을 또 달라는 거예요. 열흘분이 80만 원이에요. 근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제하고 나니까 3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이제 그게 나오고 그걸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수수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또 300여만 원 되는 거예요. 합치면 600여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건물비 플러스 600여만 원이 더 필요한데 비전 통장에서 다 긁었죠. 메인 통장에 다음 달 거 다 이렇게 옮겼죠. 이제 6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례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금요일 날 전부 다 긁어서 다 옮겼어요. 근데 월요일 날 비전 통장에 보는 게 비전 통장에 6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과 나눴던 마지막 주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떡 나누기로 했잖아요. 떡을 하면 떡 하는 것도 몇십만 원이 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CBMC 모임에 갔는데 그 회장님이 또 우리 교회 상황 여쭤보셔서 말씀드렸더니 그 사장님이 또 광고를 해주시더라고. 광고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언젠가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그 대표님이 이번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 끊고 나서 목사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건강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했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그러시면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로 떡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 못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해. 돌 옮기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됐고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돌을 옮깁니까?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하기에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드리고